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요.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주제가 17장 6절에 한 번, 21장 25절에 한 번 나옵니다. 무엇인지 알 텐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는 상태와 같았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은 그럼 어떻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시작되는가? 1장부터 조금씩 그 문이 열리는데요. 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이 부재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가 있었고 또 그 다음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리더십이 있었을 때는 불평하건 원망하건 그 리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들을 찾아서 그 방향을 따라가게 됐는데 이제 리더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자기들이 선택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말씀이죠. 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한 건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고 가나안 땅을 분배까지 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 점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땅들을 점령해 가게 되는 것인데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다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가 올라가면 되겠죠. 말씀 그대로.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니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나와 함께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중에 너가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에 나도 같이 가서 싸워주겠다. 그래서 시므온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1절, 2절, 3절은 사사기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구나 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기도 응답이 있지만 저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 바꾸어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맞는데 뭔가 완전하지 않은 그 묘한 그런 느낌을 이제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했지만 유다가 올라가지 않고 함께 올라갈 지파를 찾아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가고 있으니 맞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지파 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더 나은 것을 겸한 뭔가 순종이지만 완전한 순종은 아닌 이러한 시대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유다와 시므온은 어머니가 같아요. 레아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마 형제들이 12형제가 있지만 부모가 같은 형제의 또 이 느낌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 사회는 그런 게 없지만 한 30년, 40년 제가 어릴 때 정도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가면 예전에는 이 집에 어머니가 둘, 셋인 가정들이 사실 제법 많았던 것이 우리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형제는 맞는데 엄마가 다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다른 거예요. 같은 형제지만. 지금 유다가 그런 의미로 시므온과 함께 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서 19장을 보면 유다와 시므온은 영토가 같아요. 시므온은 어디에 영토를 부여받았냐면 유다 지역
안에 시므온 지파가 부여받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야 같이 올라가자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므온 자체가 워낙 작은 소수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함께 가자 했을 때 우리가 너도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이게 시므온에게도 너무나 합리적이고 괜찮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아 그렇군요 라고 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겸하고 더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여 우리가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좀 더 합리적이고 그게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내 생각을 좀 더 가미하여서 덧붙이면 그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자기의 생각이 겸하여져서 자기의 생각대로 가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실 그런 선명하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받았던 말씀과 다르게 내 생각에 요거 조금 더 같이 하면, 내 생각에 요렇게 더 얹어서 하면, 내 생각에 요걸 조금 이름을 바꿔서 하면 그게 더 좋겠네 라고 하는 것들이 떠올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 주신 말씀이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과 같은 순종, 순종과 같은 불순종 이렇게 섞여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왕을 이제 잡아서 응징하게 되는데요. 이 아도니 베색이 했던 고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이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것이 아도니 베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행과 우리 하는 행동들을 사실 지나보면 갚아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책이 펼쳐진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이름이 있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책이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면 그 안에서 깨끗하게 지워져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행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갚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살고요.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마음에 너그러움이 있어요. 야, 그 정도 가지고 그러니.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참을 수 없어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던진 말인데도 그렇게 우린 여겨요. 그런데 본인은 그냥 그렇게 던진 거잖아. 말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전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나눌 때 그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유일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죠. 그 사람과 그 사람 행동은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관대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우리의 행함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강팍한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오늘 이 아도니 베섹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구나.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해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행함에 대한 열매가 다 하나님께서 갚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가 사사시대를 열면서 우리에게 첫 출발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것을 좀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한 달을 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참 빠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우리가 하지만 그걸 몸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결국 서게 될 시간이 올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도 있는데 조금씩 바꾸어서 나의 편이나 나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말씀보다 나의 지혜를 얹어서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좀 이렇게 우직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하시고 그대로 갚아가시고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적을 이렇게 우리가 일기는 안 써도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